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우리 성경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김만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 반가운 모양이죠? 반가운 것은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당을 새로 지었다는데 그 새로 지은 교회당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생각할 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불충하고 불의하고 누추한 자식이 오직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거룩하신 주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나는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사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빌라도가 4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게 된 원인은 혹시 이 사람이 로마에 대하여서 반란을 일으킬 자가 아닌가,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첫 질문이 너가 이 유대 나라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너가 무슨 짓을 했기에 너 민족이 너를 나에게 고소했느냐. 그 질문은 혹시 너가 반란을 깨하지 않았나 하는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이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 빌라도가 다시 묻기를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왕이라고 다시 재확인을 하시고 나는 내 나라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진리가 뭔데 한마디 던져놓고 그냥 법정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진리를 증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셨을까? 이 아침에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 요한 1서 5장 6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1장 4절로 14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가 기록해 하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신다. 진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진리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시킨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구원의 능력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구원의 믿음이 생겨서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롭다 함을 받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함으로 구원함을 받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쓴 것인데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자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예수님 탄생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라.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일생, 탄생하시고 사시고 세례받으시고 공생의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묻히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에 그 감격을 맛보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은 복음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의 복음을 진리로 믿으면 우리에게 변화가 옵니다. 실존의 변화가 오고 신분의 변화가 오고 상황의 변화가 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죽었다가 살았다. 실존의 변화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실존의 변화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죽었다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죽었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새사람을 입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목욕한 자는 중생함을 받은 자는 발도 자주 씻어야 된다. 우리가 발을 씻듯이 오늘 아침도 예배드리기 전에 회개기도를 했는데 참 그 마음에 듭니다. 그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예배하는 이거 제가 여러 교회 집회를 다녀봤지만 예배 중간에 회개 순서가 들어가는데 이 교회는 아예 회개부터 예배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어두움의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빛의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름을 받더라도 어디로 가요? 천국 가서 못 넘어야지. 지금 세상을 떠나거나 50년 후에 100년 후에 10년 후에 세상을 떠나거나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나는 부족하지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 4절에 보면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 예수님은 영접하여 주신대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영생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순식간에 눈 깜짝할 것보다도 더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 모양 이 꼴로 있고 또 늙으면 얼굴이 쪼글쪼글해지고 또 몸 거동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많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변화받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와 같이 영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에 멀리 떠나 있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이 와서 내 앞에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하나님 안에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존과 신분과 상황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은 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로 자유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로 자유함을 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사람이다. 왜 진리의 사람이냐? 내 백성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진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은 진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충분히 설명하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진리의 사람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진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애를 구하는 것이 진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가 기도했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성화의 삶을 사는 자가 진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봉사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데,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 주님은 얘야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결론 내리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부엌에서 구정물에 손 넣는 우리 여도 회원들, 찬양한다고 연습한 회원들, 교사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교회 봉사자들, 성도들, 여러분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도 준다 했고 하늘의 별과 같이 사람들을 많다고 하고 너에게 세상 축복을 많이 했지만 이 사람아 정신 차리라. 너의 상급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상급입니다. 그 이상 더 좋은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저께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내 상급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진리의 사람에 걸어가는 발걸음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믿음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는 누구나 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차 영광의 면류관을 쓰실 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받은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면류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기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진리의 사람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진리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절, 2절, 3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큰 기쁨이다. 천국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때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발을 씻듯이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서고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얘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내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느니라. 넉넉 잡고 100년이 지나면 천국에서 만나자. 100년 후에 살 사람 마음 손들어 와요. 100년 후에 어디가 있을 거요? 갈 바를 모르네. 성산문이가 저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저 성에는 주막도 없다는데 오늘 죽으면 내가 어디서 머물고 그러신세요?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는 천국의 동창생. 한 번 더. 우리는 천국의 동창생. 천국의 동창생으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진실로 행복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진리를 깨달으시니 진리 하나님께 진리대로 계속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내서 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너 음성을 좀 들어보자. 아가서 2장 17절에 보면 너 얼굴을 좀 보자. 너 음성을 좀 들어보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을 보셨고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니까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